안녕하십니까. 네, 임도영 형제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6절을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제자들이란 제목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다음 성도님들이 교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펼쳐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두껍지 아니하였나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말씀은 이전 구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 부활하신 것들을 먼저 여인들이 가서 보고 와서 증거를 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베드로도 일어나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일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전해진 바로 그날에 제자들과 그러니까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스러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대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돌아가는 일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둘이, 혼자 간 게 아니라 둘이 갔어요. 그래서 둘이 가면서 무엇을 했냐면,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이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15절에 보면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 이 문의라는 말은 이렇게 토론하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진짜일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라는 곳은 여기 25리쯤 된다고 했는데 약 한 13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근무하는 서울대까지 걸어가면 한 13km쯤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니까 꽤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 슬픈 빛을 띠고, 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슬픈 빛이 있었어요. 이들 마음이 슬펐습니다. 이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머물러 섰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지자신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다,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해방시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말 우리가 로마의 압제, 그리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에게서 여지껏 계속 압제를 받아왔는데 이런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바랬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리고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와서 하는 얘기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네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두 사람 중에 무덤에 가서 보니까 여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이 왜 시체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는 말은 뭐냐면 바보란 뜻이에요. 이 바보 같은 것들. 우리는 이제 미련하다라고 하는데 여기 다른 용례들을 보면 어리석다, 바보 같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들이 설명을 하고 이제 해는 저물고 마을이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은 이제 그냥 더 가시는 것처럼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 두 사람이 우리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강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못해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약간 밀당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이 들어가 주실 거면서 그러려고 나타나셨으면서 제자들이 그 말을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렸다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이 제자들이 같이 있어 주시죠 하니까 그럼 뭐 들어가지. 같이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그들의 눈이
그들에게 이제 떡을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지 딱 알게 됐어요. 예수님 딱 알게 되니까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깨닫고 얼굴을 알게 되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그 전까지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듣고 열심히 이렇게 알던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갑자기 엠마오로 가던 그 모든 이유를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과 그 제자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14절, 15절을 보면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었고 그리고 그 말씀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가다가 발걸음을 돌렸거든요. 정말 급한 일이면,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면 그들은 그냥 엠마오로 갔었겠죠. 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이키는 걸 보면 뭔가 아주 긴박하고 중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가려고 했을까? 이 대화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마음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펐고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로, 제자들에게서 그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 들어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뭐 이단 시위도 있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압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기도 뭐라고, 교회 다닌다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또 교회 와서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와서 그런 일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실 이렇게 주일날 오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전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로 오시는 거거든요. 사실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 시대일 뿐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실 코로나 말고도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막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타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라가는 길들을 보면 내 생각과 같은 결과들이 나오질 않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고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저 사람은 집값을 뛰고 나는 집이 없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뛰는데 나는 안 뛰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추구했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 애한테 교회 오지 말고 오히려 교회 오는 것보다 공부를 더 시켰어요. 그랬더니 더 좋은 결과가 나서 더 좋은 대학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보다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황에 근거한 교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끼리 모인 교제라 할지라도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위한, 이성과 논리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게 이성적인 건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도 우리를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또 서로 토론하고 서로 조사하면서 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논리가 없는 사람인가요? 이성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인가요? 그들이 정말 좀 부족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빠진다면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도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이 교회보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보다는 내 일과 내가 있는 원래의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왜 엠마오로 돌아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이 홈타운이었을 것 같아요. 홈그라운드. 그들이 원래 있던 자기의 고향. 아마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그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죠. 저는 그 내려가는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 집으로 가고 고향으로 가기 뭐가 나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엠마오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에 대해서 논의하고 조사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엠마오로 가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그들이 한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게 와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주세요. 저는 본질상 성도님들은 안 그러고 계시지만 저는 항상 주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싶어요. 제가 편하고 제가 좋아하고 그냥 제가 논리적으로 쉬운 길, 안전한 길을 가고 싶어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무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픈 빛이 있어요. 저에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제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먼저 와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가까이 와주시고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비록 내 눈이 가리워져서 내가 왜 주님을 보지 못하느냐? 내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가리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가려졌느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싼 많은 일들, 뭐 사회적인 일 빼고요. 내 개인사도 있잖아요. 직장일, 가정일, 뭐 자식, 뭐 남자친구, 뭐 수많은 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내 믿음과 내 현실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막 찾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내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늘상 저에게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진 그리고 마음이 무디어진 제 모습을 이 구절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항상 그러세요. 이 못된 것, 이 어리석은 것, 바보 같은 것, 이 얘기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겼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지금 너는 어떤 교제를 하고 있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의 뜻을 알고 있니? 너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겼던 거니? 그거 나한테 좀 얘기해 볼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물어봤으니까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이들의 마음이 슬펐어요. 그리고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람 둘이 서로 얘기하면서 이 형제 둘이 서로 교제하면서 답을 얻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두 사람이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마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겠거니, 분명 아마 중장년일지도 모르고 아니면 청년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슬퍼서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어쩌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중심에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항상 그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1시간 동안 말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머릿속과 이 마음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나는 머릿속으로는 이게 옳다는 거 알지만 내 마음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글로바라는 이름을 외우기가 쉽지 않죠. 글로바가 있었나라고 그러니까 성경 몇 번 읽으셨는데 글로바가 있었나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글로바라는 것은 이름은 이제 이 클레오파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클레오파스랍니다. 클레오파스란 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저 선생님들께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근데 쉬운 건 뭐냐면, 여성형은 뭔지 아세요? 이 글로바 여성형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다 아시죠? 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아버지의 영광. 여성형, 남성형은 클레오파스. 그러니까 글로바라는 이름은 이 그리스어로 그냥 정확히 얘기하면 클레오파스, 아버지의 영광. 이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글로바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 당신이 어떻게 이 유명한 사건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자, 이게 무슨 일이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툭 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나사렛에 거주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라는 분이시고, 그분에 대한 일을 내가 이제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를 보면 그분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 누구예요? 선지자세요. 정말 뛰어난 선지자십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우리는 엄청난 거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 옆에 있으면 정말 우리는 좋아요. 그분은 정말 그 능한 선지자뿐만 아니고요. 그분 또 어떤 분이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자라고 우리가 다 믿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네요. 우린 다 알아봤는데 예수님과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나 우리 모든 백성은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글쎄 이 정치가들이,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게도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네요.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갔더니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오히려 직장 생활 더 힘들어지고요. 직장 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고 얘기했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탄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몰랐던 건 이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 이 두 사람에게 이 질문을 굳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몰랐던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이 지났고, 그리고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가지고 그들과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무슨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실까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나 예수님 믿지 않아? 계세요?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 계세요? 아니면 적어도 다 믿고 싶어서 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 미련한 것과 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것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 미련하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잠언입니다. 그렇죠? 잠언. 미련하다는 말 진짜 많이 나오죠? 미련은 뭐죠? 잠언에서 미련은 뭐라는 거 말씀하십니까? 미련은 죄입니다. 미련은 죄예요. 미련은 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쫓으라고. 이 미련한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 미련은 죄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인을 책망할 때 그 어리석다와 여기는 단어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디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서 날마다 보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알 수 없고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없고 그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여기에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그 두 명의 사람은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다, 정말 뛰어난 분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주님은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간격입니다.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가까운 것 같죠. 그러나 그 간격은 정말 하늘과 땅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자신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대충 알면 빗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학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게 무슨 말이고 어디 있고 이런 걸 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 가리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설명해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 이 굳은 마음을, 저희 이 완악한 마음을, 정말 이 패역한 마음을 주님 돌이켜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가려워지는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제가 이성과 논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더디 믿는 이 패역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참 이 시대가 갈수록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봤으니까 됐지. 오늘 이거 봤으니까 됐어. 아니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성도님들 날마다 짧은 시간 말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말씀을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말씀과 교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저한테 잃어버려진 것이 있었어요. 뭐냐? 말씀을 암송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말씀 막 암송시키잖아요. 왜 암송시키죠? 아니, 말씀을 읽게 하면 되지 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암송시킬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암송이 돼서 그들이 살아가는 어느 순간 확 나타나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바라기 때문이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말씀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요조를 줘서 계속 암송하게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암송을 한다는 것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편이나 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 이게 자꾸 씹는 거거든요. 묵상하는 겁니다. 어느 날부터 제가 말씀을 암송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큐티 했는데 저녁에 내가 뭘 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하면서 핸드폰 딱 꺼내면서 웹서핑을 하려고 하는 순간 말씀 카톡에 해놓은 걸 딱 해놓고 말씀을 또 암송을 합니다. 이거는 여러 성도님들께 암송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방법들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그냥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런 것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능한 선지자로 왔지만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해주셨고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게 내가 온 진짜 이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간다. 이게 진정한 구속이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압제하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구속은 내가 죽고 너희를 살리고 그리고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영광이다. 왜? 구약에 이게 선지자를 통해 다 이게 설명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믿음의 길,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그 신앙이라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도전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고난받는 거다. 내가 온 이유는 성전에 들어가서 통치하는 게 아니다. 내가 온 이유는 왕으로서 여기서 지금 다스리는 이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이 현실 때문에 너희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과 현실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겪어야 되는 일들이다. 왜? 내가 겪지 않냐?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연화해지고 주님을 알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거죠? 주님, 같이 해주시죠. 우리 같이 가시죠.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나랑 좀 더 거해주세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신가요? 아, 성경 공부해야겠다. 아, 나 이 모임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 있고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강권할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음식 잡수실 때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축사라는 말은 축복입니다. 이 뒤에 보면 50절, 51절에 50절 한번 보실까요? 50절, 5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는 축사라고 나오지만 같은 단어예요.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개개인에게 축복하시고 개개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싶으시고 개개인과 교제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 시간에 전체에게 대해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모여있는 11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지금 떠나가고 있는, 어쩌면 정말 그 중에서도 연약하고 무너져가고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이 두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줘서 회복시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내게 먼저 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서 해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떼어주신 떡을 함께 나눠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는 그런 역사들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셨어요. 아니 기껏 이제 알아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살아주셨을까요? 회복됐잖아요. 그들이 이제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또 딴 곳에 가시겠죠. 딴 사람들을 다른 곳에서 누군가를 또 회복시키시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곧 그때로 일어나.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삶의 방향을 바뀝니다.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의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삶의 현상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죠. 그렇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게 될 때, 우리 눈이 띄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발걸음이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교회로 가고, 친구들이랑 갑자기 놀러 가다가 갑자기 교회로 오고, 갑자기 어딘가로 가다가 복음 전하러 가고, 놀러 가려다가 갑자기 성경 공부하러 가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주님 더 계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사라지셨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왜? 성경을 풀으실 때 우리 마음에서 뜨겁지 아니하냐? 이 머릿속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 중심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걷는 속도가 어땠을까요? 엠마오로 갈 때의 속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게 좀 상상이 되세요? 그들의 모습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서, 얼마나 즐거워서, 예루살렘이 더 높잖아요. 그 높은 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을까요? 전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 마음에 정말 이 뜨거운 마음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서 회복시켜주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있을 자리를 알았어요.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로 갔어요.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로 가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 계시고 시몬에게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그래? 진짜일까? 이러던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들으니까 뭐야? 두 사람들 길에서 된 일과 주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는데도 먼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24장에 저희가 읽은 자리에 보면, 사실 제자라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항상 그들이라고만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을 제자라고 할까요? 왜? 이제 이들이 제자가 됐잖아요. 와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었을 때 막 얘기를 하는,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근데 저는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정말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뀐,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에 살다가 다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 이렇게 바꾸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맨날 엠마오로 가려고 하고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48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또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얘기하십니다. 쭉 얘기하시다가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가 누군지 아냐? 네가 말하던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너는 엠마오로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증거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하시죠? 성에 약속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세요. 뭘 주신다고요? 아파트 좋습니다. 땅, 차, 좋은 남편, 좋은, 다 좋아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건 무엇이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너에게 보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얘기세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아파트값 요즘 막 올라가고 있죠. 나만 아파트를 안 샀나요? 아니면 내 것만 안 올랐나요? 내 것도 오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될 약속, 정말 우리가 주님께 갈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이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 나와 손을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실 때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삶의 방향이 바뀐 이 제자들, 그들이 엠마오로 갔으면 그들이 받지 못할 축복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갔으면 그들이 편안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더 고생하고 힘든 삶을 살지도 몰라요. 근데 그들은 축복받았습니다. 왜요? 약속을 받았잖아요. 왜요? 주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받잖아요. 하늘로 올라갈, 여러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5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경배라는 것은 이 예배랑 같은 단어예요. 예배하는데 기뻐요.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뿐 아니라 사도행전 보시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두 제자에게 임했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나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 눈을 여시고 내 마음을 여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제 삶의 방향을 돌이켜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기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